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양제일교회의 요기요큐의 정광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모든 재난보다 더 크고 고통스러운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이 대환난의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는 다니엘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룩한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말 그대로 아이돌, 우상이겠죠. 그리고 거룩한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거룩한 예배 장소, 성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에 신성을 모독하는 아주 가증하고 사악한 더러운 우상들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안양제일교회 강단에 부처님 불상이 올라가 있고 단군 신상이 올라가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십자가는 저 바닥에 처참히 짓밟히고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지금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마지막 때의 큰 환난과 징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가 훼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과 같이 여겼던 성전을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적인 일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주전 167년경에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 신상과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부정하다 말씀하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가증하게도 신성 모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이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유사한 일이 장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 환난의 때가 다가오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소유 때문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겉옷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아시죠? 율법으로도 겉옷을 전당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까지 그에게 돌려보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생존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건이나 겉옷 때문에 뒤돌아보지 마
그냥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숨이라도 건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만약에 집에 불이 났어요. 막 집이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핸드폰을 두고 나왔다고 해서 다시 가지러 들어가야 할까요? 핸드폰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목숨이 중요한 것일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은 다시 구매하면 됩니다. 하지만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이라도 건져야 하는 어떤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환난의 강도가 그만큼 엄청나고 파괴적이고 극심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장차올 환난에 대해 긴박한 상황을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환난 날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산은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고백들과 같이 또 가사들을 보면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이라는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산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언약도 내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고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챙겨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전이 아무도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환난 날은 바로 BC 70년경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며 지금도 여전히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교회 안에는 가증한 것들이,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빈번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 교회에 가지 못하는 어떤 압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나와오라. 산으로 와서 내가 너의 피난처야. 내가 너의 강한 산성이고 성루며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그 장소로,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 기도했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 피난처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